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앞에 충분히 보입니까? 만약에 안 보이면 다음에 한 절씩 올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종종 표와 표로 멈추곤 했었습니다. 지난 5개월을 지났는데 과연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표를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우린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부흥, 발전되는 교회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거는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치자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다 내 땅이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지만 바로 뒤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 실패합니다. 어찌 보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컸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로 이긴 겁니다. 사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기.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뒤에 사기가 끝까지 올랐고 반대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문 열고 나오지도 못할 만큼 기가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 때 실패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꺾였고 가나안 사람들은 기가 올라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나안 땅 전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무기를 장착한 그런 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기까지 무너졌고 이렇게 사기가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무장된 가나안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전쟁은 하나마나 이제는 이길 방법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하지 말란 걸 취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졌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야 아이성 전투에 이겼고 남은 모든 전투를 이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그 사건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비슷하게 겹쳐집니다. 부흥이 한참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흥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능력이나
수고나 애씀이나 이런 걸로 된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했더라.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 게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놀랍게 부흥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다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했고 지금 예루살렘, 이 다음에 유다,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문제. 교회 안에 아네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대로 교회가 무너질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일어날 건지. 무슨 얘기일까요? 부흥이 되어지는 가운데 안에서 썩은 것이 있으면 부흥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흥되고 있으니까 다들 자기들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실상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즘은 8시나 다 돼도 어두우기 시작하던데 겨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여섯 시만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차를 몰고 나간 사람은 절대로 라이트를 켜지 않습니다. 아직은 화나니까. 그러면 계속 다닌 사람, 시내를 계속 주행했다면 이분은 결코 라이트를 켜지 않을 거예요. 왜? 계속 화나니까. 그렇죠? 자기가 라이트를 안 켜도 그냥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고 다른 차들이 다 라이트를 켜고 있어서 자기는 라이트를 켜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골목길로 들어 순간 앞이 안 보입니다. 왜? 내 차에 라이트가 안 켜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빛을 비추고 있을 때는 내 차도 빛을 비추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불들이 없어 보니까 나한테는 빛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신앙이 다 좋은 줄 알아요. 언제나 들리는 좋은 소식만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사람 딱 띄워서 내놨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숯불이 피고 있는 데서 숯불 하나를 꺼내놓으면 그 숯불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숯을 하나 넣으면 다른 숯과 함께 합쳐져서 그 숯 하나의 불이 아닌 전체의 열이 나게 마련이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 우리한테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해결의 모습은 아니죠. 지난 2년여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물론 또 개척해서 하지만 숫자적인 모습은 개척하고 또 그러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지난 2년 반 동안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자를 원금을 갚아나 못하니까 건축한 뒤에 넘어가죠. 어디로 넘어갑니까?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산 이단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된 안산홍파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하나님 왜?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교회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났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다 웅성웅성하고 다 움직일 때는 다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났더니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막지 않고 내버려둔 이유는,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가 전파되어지고 뭐 확정된 사람이 지금 발표가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이 2년 전보다 더 많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전해질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한 명, 두 명만 나와도 폐쇄를 해야 될 만큼 강력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몇 달 전에 우리한테도 이렇게 확진됐다고 하는데 교회 아무런 조치도 취하라고 한 얘기 없잖아요. 그냥 다 검사만 받으라고 연락이 왔지 다른 조치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2년 전에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그랬어야 됐을까요? 뭐 사회 전체가 그랬고 정치가 그랬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왜? 이게 우연일까요? 사회가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잊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손해보지만 끝까지 가보면 이 일은 우리한테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는 일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문제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안 고치는 거잖아요. 병원은 누가 갑니까? 아프다고 느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비록 병들었어도 본인이 병들었다고 모르거나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실제로는 병이 아닌데도 아프게 느낀 사람은 병원을 가요.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병이 있는데도 아픈 걸 모르면 병원에 안 가죠. 건강한 사람이 뭐하러 병원 가겠어요? 괜히 돈 들이고.
근데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면 그럼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걸 알면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왔다면 많은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항상 나는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서 난 언제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줄 알았으면 이제는 제대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끝난 뒤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실상 이 땅에는 이런 식의 모습은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 바람에 교회가 깨어지는 교회들도 수없이 많고요. 장로나 권사님이나 세운다고 해서 중직자 세우느냐고 선거하고 투표하다가 오히려 깨어지고 갈라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다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문제가 생기고 났더니 오히려 다 깨어져 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르지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근거잖아요. 문제가 생기자 무너져 버렸어요. 문제는 왜 준 거라고요? 자신을 보라고 준 건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오히려 파벌이 생기고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를 더 키워놓은 모습이 우리 육신 속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결혼하고 아주 큰 아이도 낳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리조트나 이런 게 아니라 가평에 밤나무 숲에 텐트 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되는 날이었는데 저녁에 넌 저쪽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전혀 애들 같이 찬양하고 그냥 못 들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빨랑 가재요. 그날 저녁으로 철수하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수련회 답사를 가고 먼저 선발대로 갔던 전도사님 아들이 그날 죽었어요. 선발대로 갔다가 텐트 치고 하고 있는 도중에 아이가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곳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엄청난 일이 생긴 건 분명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 텐트 쳐서 지금 수련회 하고 있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니 문제가 심각하고 그 교회는 더 힘을 얻지 못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렇죠? 아이 보냈더니 그런 일 생길까 봐.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이름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리했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 내놓아서 정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으니까 어쨌든 아는 사람이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인도 그 자리에서 죽고 함께해서 다 두려워 떨었다. 근데 그게 교회가 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에를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오히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더라. 두 부류로 나눠버렸어요. 모이는 사람이 있었고 아예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에 모이고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워진 교회는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건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우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바깥에서는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나간 사람 보셨습니까? 이제는 쓰지 말라고 해도 다 쓰고 있습니다. 몸이 그만큼 안 쓰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이런 걸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한테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면 입을 봉하라고. 우리 입을 봉하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근데 사도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맞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명은 보존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모여 있으면 그래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흩어져 있으면 그 안에 아무런 생명도 없는 잘라진 가지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생긴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생긴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생긴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워집시다. 이 일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역사가 그랬습니다. 300여 년 동안이나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믿는 자마다 잡아들였고 사자굴에 던졌고 불에 태워 죽이고 수없이 많이. 근데 310 몇 년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더라. 그들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했었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숨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본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뒤에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신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척 소극적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면 그 속에서 누군가가 해주면,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는 없어도 괜찮은데 뜨거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면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뜨거운 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 가르는 방법으로 하나님 가르지 않았어요. 그냥 지팡이를 들었더니 쫙 갈라지더라 홍해였습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췄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 그대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발을 내디디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외치십시오. 손을 들어 섬기십시오. 발을 들어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질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파했던 한나였습니다. 아이를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어서 아이를 주었습니다. 젖을 때자 그는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아들을 바칩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키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큽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를 축복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었다고 사무엘상 2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 일하십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일하십시오.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쓰십시오. 시간이 부족합니까? 시간을 들이십시오. 남의 해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도는 그런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회입니다. 위기를 벗어난 교회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물질에 쓰러지시겠습니까? 건강에 쓰러지겠습니까? 욕하는 옆에 사람 때문에 쓰러지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 앞에 쓰러지겠습니까? 죽음 앞에 쓰러지겠습니까? 아니요. 죽음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죽음조차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고 복음을 외칩시다. 우리의 발은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언제든 갈 수 있는 모습이 됩시다. 우리의 손은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 펼칠 수 있는 모습이 됩시다. 그 일이 되도록 필요한 사람에 언제나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업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이 안 되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렇듯 이제는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서 12절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사람이 되고 13절 그러자 어떻게 한다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의 교회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성령님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안 했죠. 일하면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에 쓰러지느냐, 그런 방해를 받고도 계속 하느냐가 열매를 얻느냐, 열매가 떨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젠 분명히 보셨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런 모습을 당했다고 예루살렘 교회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은 더 역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말로 저희들의 손으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위를 통하여 칭송을 받게 하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전도사관학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군요. 적어도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라. 그리고는 우스갯소리로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전까지는 주님이 불러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라. 죽음 직전에서도 주님 아직 12명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2명 채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성령님을 소멸시키거나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입술이 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초대교회는 깨어졌어야 하니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개개인의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개개인이 주님을 보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 더 큰 복이 임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도 지난 2년 반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적었음을 깨달은 우리들,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된 지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여리고성을 돌며 외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들어 마음껏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